가지 추가로 이렇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전에 또 이렇게 자세히 광고 안 했고 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부활주일이 이제 4월 달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성례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성례식 하는데 성례식 하려면 또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그때 되게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부활주일은 그대로 하는데 그냥 메시지 받으면 되니까요. 각자 있는 데서 다르게 좀 노리면 되니까. 성례식은 또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례식은 가을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번에 특별하게 또 뭐 세례 받을 사람 추가로 있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을로 성례식은 가을로 같이 연기해서 같이 하는 걸로 가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부활주일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얘기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먹어라. 뱀 잡아다 주고 또 막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 갖다 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인데 이제 5과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는 67과까지 있는데 1과 5과까지 해서 기본 메시지를 쭉 깔아주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5과까지 해서 기본 메시지를 쫙 깔아주고요. 이제 6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주제별로 쭉 나갑니다. 몇 주간 주제별로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계속 주제별로 해서 이제 끝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해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가서 요청하면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는데 너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이 그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보면 기도에 관한 질문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잖아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응답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짐승이나 물건이나 나무,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또 어떤 신주단지 뭉쳐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상이죠. 우상에게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또 능력까지 나타나요.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은 뭐냐면 귀신이 주는 응답이다. 귀신.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가 응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그냥 응답 받고 그냥 무너지든지 망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응답 주시면 망할 것 같으면 안 주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사단은 그냥 기복적으로 기도하자는 사람들, 망하든지 말든지 뭐든지. 그래서 어떤 말 귀신이 역사하죠. 그러나 어느 날 바로 무너지는 것이죠. 다 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와 구원과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의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이 무너진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구원을, 즉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의 인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타락한 위치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돼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끊임없이 귀신을 섬기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응답 받으려고 해도 점점 그쪽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인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보험과 언약과 바로 맞는 기도가 아니라 엉뚱한 전혀 안 맞는 기도죠.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마귀한테 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차원이 틀리죠. 그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 마술하고 귀신 섬기고 자꾸 속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술하는 자가 막 마술도 하고 막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막 굉장히 엄청나다 막 하니까 근데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나한테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한테 이제는 와이를 쓰는 거예요. 와이로. 돈 봉투 갖다 주면서 나한테도 이런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 내가 이거 갖고서 좀 마술 좀 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돈과 함께는 망할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나 망하지 않게 해달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죠. 사도행전 19장 24절서 41절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 우상 장사들이 다 우상이 안 되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막 데모 일어나고 막 엄청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기도는 항상 우상 쪽으로 엉뚱한 쪽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뭔가 점점 그 속에서 번창하는 겁니다. 결국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의 기복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뭔가 잘게 달라고 빌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성령의 답은 틀리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을 자의 자격입니다. 먼저 기도 응답받을 자의 자격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야 된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응답받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응답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하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품이 충만하리라.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요. 계속 기도하라. 응답 안 온다고 금방 사단한테 속아갖고서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쳤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쭉 나오죠.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 관계만 바르게 됐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면 그 이름 갖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내 영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그릇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응답인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식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또 기도 제목 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 번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또 확인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응답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자꾸 응답이 확인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그걸 자꾸 확인하면 됩니다. 그 같은 기도 제목으로 자꾸 기도하면 확인되죠. 이렇게.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사단이 속여도 한두 번 속이지 계속 하나님 모든 거 다 속일 수 없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놓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바로 그런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그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느냐. 먼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다는 말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는 쏟아 부어라. 그러니까는 그 응답을 이제는 보내시죠.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천사 자언을 보내서 응답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 예가 나와 있는데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천사가 동원되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자기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난 포기다. 이제 난 죽겠다.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가져다 주죠. 거기서 힘을 차리고서 이제는 호렙산으로 가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열왕기하 2장 20장 1절서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에 여기에 이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파송되죠. 순서 다 끝났네요. 3번이고 4번인데 다시 또 거꾸로 4번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사건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다. 누가복음 1장 10절서 20절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보를 항상 카톡에다 올려드리거든요.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카톡에 예배하는 거, 그 예배 순서 올려드리고, 또 뒤에 헌금한 내용 같은 거 여러분이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헌금한 내용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현장 메시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캡처해 갖고서 올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 그래서 항상 올리시면 그걸 보고서 프린트 해도 되고요. 직접 프린트도 가능하거든요. 프린터가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거 이제 보시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동원돼서 만났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잉태했는데 그는 하나님 보내신 나실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잉태했을 때 사가랴 통해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쭉 얘기하죠. 신약에 바로 천군천사가 동원된 사건들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부활 사건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부활한 것을 알려주죠. 이렇게 새벽녘에 막 가잖아요. 가서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좌우에서 천사들이 너희가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에 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근데 천사가 동원돼 갖고서 막 감옥 문을 열고 막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너희 갇혀 있을 너희 신분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고넬료 사건. 네가 저 요바에 사람 보내 갖고서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 만나봐라. 그는 고넬료가 사람 보내 갖고서.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헤로당이 막 교회를 막 사도들 막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이고 막 교회를 잔멸할 때, 그때 막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에 바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중요할 때마다 항상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체험했죠. 배 밑에서 기도할 때 풍랑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한 것 같다 전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에게, 일곱 교회의 바로 교회 사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보이지 않게, 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세우는 길을 지키는 천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누가 졸고 있구나, 누가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드릴 때 앞자리로 자꾸 오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천사가 뒤에 가서 뭐 저기 주로 앞에 쪽에 많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앞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막 이게 우리가 막 그 전에 복음 못 누릴 때는 막 그런 게 막 시달리잖아요. 갑자기 시커멓게 나타나고 막 날라왔고 저쪽 벽에 탁 붙고 막 하잖아 이렇게. 근데 주로 뒤쪽으로 많이 가서부터 복음 못 누릴 때는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나 지금 뭐 그런 데 완전 해방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사단의 역사를 능가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보이지 않게 하늘의 불말과 불류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배드리면 기쁘잖아요. 힘없잖아요. 주일 아침에는 막 두려워서 예배드리 갔다 또 저녁에 다 마치 가면 또 이게 푸근해져 갖고 또 우리가 갔잖아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우리가 누려지기 때문에 그 예배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야 그랬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귀중한 현장 속에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고 책 응답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주실 응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때 하지 못했던 응답을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이때 주신 응답을 누리자. 어차피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갖고서 가지 못한 현장 다 가고 또 만난 사람 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하필 그때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 한 번도 전화 몇 년 동안 전화하지도 않았던 진희순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오빠 좀 만나주세요. 뭐 동생하고 막 대판 막 싸움 일어나고 정신없어요. 막 문제 막 갑자기 전화 누가 해도 진희순 집사님이라고. 전화 보통 때 오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섬에서 나와서 바로 저녁 예배 드려야지는데 2시간밖에 시간 없는데 부랴부랴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는 저녁 얼른 먹고서 부랴부랴 먹고서 예배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의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이쪽 저쪽에 역사하신다. 보고만에 누리시는 기도의 그런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이제는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단 메시지 기억하시고 갱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한한 왜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갱신합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런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체험하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게 성령이 나타났던 그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때는 축복합니다.